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담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초대교회의 어떤 점을 본받고 어떤 것을 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꼭 닮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수적으로도 부흥하는데 그 부흥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너무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아무리 봐도 교회가 어떤 시험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만 경외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성령의 위로가 교회에 충만합니다. 이런 교회야말로 우리가 보고 또 담고 싶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평안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걱정,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 나오면 그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편안할 수 없이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즐기고 예배를 즐기고 엔조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가 진리 위에, 신앙 위에 단단히 든든히 서 있어서 누가 분란을 일으키고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영광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위로도 차고 넘칠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같지 않아도 예배만 잘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위로를 받고 새 소망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교회를 담자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교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위에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이 잘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요 절대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장해야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담고 싶은 교회,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교회는 불과 얼마 전까지 막 다투던 교회예요. 먹는 것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고 다투고요. 출신 배경을 가지고 누구는 히브리파니 헬라파니 다투었고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불신이 생겼고요. 오해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부흥을 맛보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보시면 우리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바나바처럼 바뀌어도 교회는 완전히 바뀌는구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해도 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구나. 바나바가 오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사울, 즉 사도 바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의 회심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왔는데 주님을 만나고는 회심을 해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을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울이고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바울이 되는데 우리는 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했어요. 저 사울은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그들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던 바로 그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최고의 유대주의자가 지금 갑자기 배신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사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벽에서부터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내려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피한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제자들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 사람을 교회에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 역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를 제자들에게 인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데리고 간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데리고 가는 게 큰일이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워 보이는 일도 아무나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데려다 줘서 교회를 다니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인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교회에 데리고 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누가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줄까? 누가 나를 다시 교회에다가 데려다 줄까? 누가 나에게 한번 말 걸어올까? 말만 걸어오면 내가 다시 교회 나갈 텐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걸 알고 지금 사울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도자인데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봐도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영향력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걸 따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잘못 따라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바나바의 행동은 영향력이 있는 행동입니다. 바나바가 하면 성도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런 실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죽이던 사람이죠. 스데반 순교에도 영향을 끼쳤던 아주 악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심했다고 하고 교회 나오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데리고 가는 사람 바나바, 그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또 바나바는 남의 말을 좋게 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을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은 무엇인지,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지를 이 바나바가 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말을 잘 해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사울의 전력을 알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말 잘못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상처만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완전히 실족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말을 잘 하죠.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다 잘 얘기해 준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변호를 잘못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을 잘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약점, 잘못된 것, 아픈 과거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자꾸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 자기가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더 엉터리에 더 터무니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더 허물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을 가리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잠깐 방심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누드로 누워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아들들이 봤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는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빨가벗고 드러누워 있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같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어요. 가지고 간 옷으로 담요로 덮어줘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셈과 야벳을 축복하셨습니다. 함은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남의 허물 드러내고 소문내고 그걸 마치 장난거리인 양 안주거리인 양 어디를 가든지 떠들어대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허물을 잘 덮어주고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해주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누구한테 잘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죠. 내 이야기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했는데 바나바는 이 교회에 엄청난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바이러스도 금방 확산이 되지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도 좋은 헌신도 바로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향력이죠. 28절을 보면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위협을 당하죠. 이제는 누가 보호하고 누가 케어하느냐 하면 30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데리고 피신을 시킵니다. 사울에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자들도 함께하고 그리고 형제들도 함께했어요. 처음에 이 교회를 데리고 나온 것은 바나바밖에 없었지만 어느새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영향력입니다. 바나바가 보인 본을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평안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의 헌신이 교회와 사울이 화해하는 물꼬를 텄고 바나바의 헌신이 교회가 부흥하는 초석을 깔은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평안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 물꼬를 튼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들이 살던 집 또는 동네에 보면 펌프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펌프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 펌프는 우리 같은 아이들이 아무리 해봤자 물이 안 나와요. 그 요령이 있거든요.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라는 걸 부어줘야 합니다. 조금의 물을 먼저 부어줘야 그 물로 인해서 밑에 있던 물이 차고 올라오는 것이지요. 마중물이 참 귀합니다. 근데 바로 바나바가 마중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어색한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주는 마중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교회 부흥에, 엄청난 부흥에 마중물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 찾기 하고 있고요. VIP 명단을 정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벌써부터 좋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찾아가고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데리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리고 오실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나바처럼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나바에 주목하게 된 것은요.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전도사 시절에 그때 한국교회에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바나바 사역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또 듣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새 가족이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교회에 잘 정착할수록 인도하느냐라는 것이었는데 그 전체 세미나의 기초가 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바나바처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고 잘 들어주고 잘 섬겨주면 교회로 오는 새가족들이 잘 정착한다는 것이죠. 전도회 오는 사람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지고 겨우 교회 데리고 왔는데 성도들이 새가족을 보고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좀 그래도 약과죠. 째려봐요. 왜 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째려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온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느끼한 표정으로 맞아야 됩니다. 가장 느끼한 표정으로. 만연의 웃음을 띠고 미소로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게 연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했을 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자가 그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인사하고 말 걸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교회 먼저 나온 우리가 말 걸기 쉽겠습니까? 우리가 쉽지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새가족이 와서 예배 순서를 잘 알기를 합니까? 아니면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까?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 누가 나서야 될까요? 우리 교인들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도 새가족 팀이 만들어져서 새가족 팀들이 잘 하겠지만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도 처음 말을 꺼내기가 불편하시니까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고 또 다른 성도들이 지나가면 아 이분은 누구입니다 하고 소개해주고 그러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나한테 했던 얘기 다 이야기 다시 하지 않도록 내가 요약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훈련받은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새가족이 부담 없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맞이한 새가족이 여러분이 어렵게 말을 걸고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었던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긴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나바가 그걸 알고 전도했습니까? 바나바가 그걸 알고 데리고 갔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1800년대 중엽에 보스턴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보스턴에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한 소년이 삼촌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어요. 너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삼촌이 데려다줘서 왔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했더니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성경을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더니 글을 몰라요. 그래서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그냥 구두수선집에서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킴볼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말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중에 정말 불세출의 전도자로 100만 명 이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드와이트 무디처럼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삼촌처럼 될 수 있습니다. 데려다가 하나님께로 데리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삼촌처럼은 될 수 있어요. 킴볼 선생님처럼도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 잘 관리하고 잘 섬기고 잘 돌보면 드와이트 무디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내가 길러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닮아서 하면 이런 일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잘 모릅니다. 몰랐지만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또 삼촌이 킴볼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너무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만나면 인사하고 약한 사람이 어딜 가고 싶어하면 함께 동행해주고 데려다주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가르쳐주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배우는지 아세요?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잘해요. 친구들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말 걸어주고 아파서 하루 빠지면 어떻냐고 물어보고 합니다. 어른들이 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하지 않아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웃어주지도 않고 말도 물어봐 주지도 않아요. 어려워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부흥의 가장 큰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고 정말 모든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교회, 생각만 해도 든든한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을 발표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전을 만들고 수정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함께 좀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톰 레이너 박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톰 레이너 박사님은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먼저 냈어요. 이 교회는 왜 사라졌는가? 왜 문을 닫았는가? 그 내용을 연구한 것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죽었다고 말하기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주변에 문을 닫고 망한 교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분이 계속 연구하는 것은 살아나는 교회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교회들을 연구해서 깨달은 것들을 또 책으로 쓰신 게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교회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사례들을 연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톰 레이너 박사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이 막 강연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톰 레이너 박사님이 그날도 강연을 열심히 했어요. 죽은 교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강연을 하고 내려오는데, 잠깐 쉬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내려오는데 한 여인이 이 박사님을 탁 가로막고는 난데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끔찍한 교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년 전쯤 우리 교회는 급속도로 쇠퇴해 가고 있었지요. 불쌍한 우리 목사님은 심한 푸대접을 받으셨죠. 감정이 북받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한 말은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가장 못되게 군 교인 중 하나였죠. 목사님은 변화를 이루려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셨죠. 목사님은 어디까지나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셨어요. 이쯤 되면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살아났다면 어떻게 그녀의 교회가 다시 살아났는지 궁금해지실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었지요.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전날 예배에서 이루어진 몇몇 변화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당장 목양실로 쫓아가 따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열었습니다. 목양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는데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문 반대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목사님은 흐느끼며 기도하고 계셨죠.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면 이 교회의 목사직을 내놓겠다는 기도였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죠.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톰 레이너 박사는 이 여인이 굉장히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지금은 어떻게 그녀가 변했고 또 어떻게 좋은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제 목사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지지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을까요? 엘리사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실한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잘 이끄시도록 뒤로 빠졌어요. 우리 교회가 자신보다 남들을 더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자신보다 남들을 더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순간부터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이 여인 한 사람 엘리샤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녀의 변화를 보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만 섬겨달라고, 내 주장만 들어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조적으로 바꾸고 예배 순서의 변화도 음악의 변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톰 레이너 박사가 살아나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지 못했던 교회도, 쇠퇴하던 교회도 이런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든지 부흥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사람만 변하면 됩니다. 딱 한 사람만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엘리샤처럼
또 바나바처럼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 데려가주고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마중물처럼 관계의 해소에 물꼬를 트는 사람이었고 교회 부흥에 물꼬를 튼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이 헌신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놀라운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 드와이트 무디처럼은 못 되어도 누구나 바나바처럼 엘리샤처럼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기보다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